역대상 21장,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21장에 뜬금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 하에도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엘 하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더라라는 굉장히 모순된 두 가지 증언이 나와요. 한쪽은 사탄이 충동질했다라고 돼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세요. 악을 사용하셔서 때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일어났겠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질을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그럴 만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충동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이 사건이 조금 굉장히 암울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만 자꾸 기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 다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건에서의 다윗의 인구조사와 타작마당 사건은 뭔가 단순히 비극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들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거죠. 네,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가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갓은 선지자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할 수 있는 즉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였어요.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첫 번째 이 당시의 말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고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철번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전했을 때 그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중심을 두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선지를 하였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이 모세의 율법에 기초를 해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출발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명해서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어디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여부스 사람은 원래 다윗의 적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아직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이방 민족들의 도시였다가 다윗이 그것을 차지한 다음에 자신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하면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흡 하면서 하는데 성전은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열려 있었다. 즉 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동쪽 문으로 흘러서 온 열방으로 흐르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그런 예언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초창기적인 부분이 지금 이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나니 미를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숨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보면 죽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의 신적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잘못돼서 이 당시에 막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까지 있었는데 그건 뭐 이단이고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절하는데 다윗이 오르날에게 22절에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을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이 당시에는요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이미 따로 있었어요.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 성막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언약궤가 이동한 것이지 제단이 이동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지 원래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지내야 돼요. 다른 곳에 지내면 우상 숭배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단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값을 넘겨라.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도 그치리라. 그래 오르나니 아유 왕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지만 다윗이 밭을 그 땅을 600금 600세겔을 달고 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참 감사하게도 여기 부가 설명이 돼 있죠. 사무엘서에는 50세겔을 주고 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600 나누기 50은 뭐야? 600 나누기 그러니까 600 나누기 50 하면 10배가 넘잖아요. 가격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네. 야, 한쪽에서 50세겔 주고 샀다는데 한쪽에서 600세겔 주고 사면 이거 오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친절하게도 이 163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죠? 역대기의 600세겔은 성전을 지을 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엘서의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제사질 그 소에 대한 값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가의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600세계를 적은 것이고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하는 인간의 유한한 한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거 다르고 저러고 다르고 오류가 있어.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신학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학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이성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추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면 이성적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세상 속에 신학을 한다시는 분들 중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어디는 좀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필터링해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미워하지는 말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이 세상에 선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해서 600세계를 주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짜 심리 바라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선교든, 좋은 일을 하든, 내가 공적인 일을 하든,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죄의 속죄를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서 번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바로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평화를 누가 이어주셨죠? 주셨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속죄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한비전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겠지. 이슬람은 그렇게 믿어요. 이슬람은 그렇게 믿어요. 이슬람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알라가 우리를 봐준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죄의 대가에 대해서 갚으려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오히려 뭐예요?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건마저도 뭘로 바꾸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론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 분명히 회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몇 주 뒤에, 뭐 한 달 뒤에, 심지어 한 며칠 뒤에 또 넘어져.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용서 안 할 거야. 이러실까요?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같은 형제가 같은 잘못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용서해라. 7번에 7번을 넘어질지라도. 그럼 49번이잖아. 하루에 49번 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용서하라고 했어요.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것을 명령하지 하나님께서 자신은 안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보다 못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아줍니다. 이 회개는 뭐예요? 단순히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회개는 실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인정됩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죄악을, 다윗이 잘못된 점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사건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신앙, 세상적인 일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했을 때 세상을 마주했을 때 실수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죄. 사울도 그런 죄 안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보다 높이십니다. 왜? 다윗은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주했고 사울은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직장 생활에 있었든지 여러분 학교 생활에 있었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서 화목해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화평을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열방이 교회가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교회가 주여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방 곳곳에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